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각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로 힘껏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신 줄 믿고 옆에 계신 분들 격려하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어제 저녁 또 근무하시다가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오신 분 계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곤하고 좀 곤비하더라도 이 몸이 설교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따라와줘야 돼요. 좀 피곤하더라도 감지 마시고 저를 뚫어져라 좀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부터 눈을 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떤 눈이 또 흩어져 버리면 또 몸이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몸도 말씀을 듣고 귀도 말씀을 듣고 눈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서 돌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지역에는 이 아포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대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장 할 때 그 아포로디테 신전에는 대략 10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사제가 많으냐 하면 이제 신전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겠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곳에서 이 매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그와 같은 이제 도시였죠. 그 아포로디테 성전, 그 신전이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이제 가장 좋은 장소, 잘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코린도연 이 말은 방탕한이란 뜻으로 같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만큼 이 고린도 사람들의 습성 속에 그 타락한 방탕한 습성이 몸에 배일 정도로 그 도시가 그렇게 죄 가운데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교인들 중에 매춘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그들이 그것을 별로 잘못됨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못했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이제 12절, 13절에 나와요. 일단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유부터 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좀 말씀이 이제 처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전부 다 가능하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초창기 이제 고린도 지역 교회에 가서 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뜻과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숨겨진 뜻과 의미는 잘 파악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철학이 이원론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만 육적 몸은 구원받지를 못한다. 그리고 몸은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지고 어차피 구원은 영이 받고 몸은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 죽어 없어지니까 몸으로 마음껏 즐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봅니다.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 있고 배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그들이 한 이야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음식이 왜 있어요? 예, 그렇죠. 먹기 위해서 있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예, 먹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네, 배를 위한 거예요. 그럼 배가 왜 있습니까? 예, 음식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하기를, 그럼 죽으면 음식이나 배나 전부 다 소용이 있다 없다? 다 없다, 다 없어진다. 그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음식을 통해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더 이제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이 즐거움은,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준 것이고, 몸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고 세상의 즐거움은 몸을 위해서 있고, 그러니까 몸이 있는 동안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자? 다 누리자. 어차피 죽어버리면 몸도 즐거움도 끝이 나니까, 이게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상관없으니까, 끝이 나니까 이 땅 살면서 몸이 있을 때 마음껏 누려야 된다. 이건 예수 믿는 것하고는 상관이 이들의 생각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마음껏 몸의 정욕을 이제 즐겼던, 그게 바로 하나가 뭡니까? 매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안 돼요? 이런 생각 자체가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그들의 이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은, 야,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바로 이거예요. 일치는 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건 믿는 거, 사업은 사업이고, 사업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 신앙 약하신 분들 중에 만약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하튼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고대의 노래 중에서 노세 젊어서 노라, 이게 늙어서는 못 노나, 이제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즐기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썩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가진 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적인 삶,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에는 주인이 있다. 예, 여기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무엇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의 것이고, 그래서 13절을 가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샀으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몸이 아니다. 한마디로 임자 있는 몸이에요. 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몸이에요. 자, 이것을 이어서 시작.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몸이다. 조금 실감나게 자신의 몸을 탁탁 치면서 시작.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몸이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 내 몸을 세울 때도 주님 지금 텔레비전 저 프로를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안 됩니까? 확인받고 주님이 오케이 사인 내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의 몸이니까. 아니 종이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허락했어야 해요? 주인 허락 속에서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또 내 몸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내 몸이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주인의 그렇죠. 그 원하고 주인의 말씀 속에서 내 몸이 움직여야 정상인 겁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몸이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임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자이다.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또 돌아가면서 다 흘러버리고 또 반합하고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시작. 다시 나는 주인 있는 몸이다. 꼭 기억하시고 주인의 허락 속에서 내 몸이 움직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 이 우리 몸은요 이 부활을 준비할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부활을 준비할 몸이다.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은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없어진다.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린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몸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몸은 장차 부활할 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로 가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그래도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린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 복음에서는요.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다시 사셨다 한자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자막을 보고 빨리 읽는 게 시간 절약하겠다 싶어서 띄웠는데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죽은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시체예요. 시체. 죽었은 게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아나셨다? 시체에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체에서 살아나셨다고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무엇이 되어져요? 시체가 되잖아요. 죽어서 3일 후에 싱싱한 시체도 시체는 시체고 1년이 지나서 백골 되어서 뼈만 있어도 시체는 시체고 그렇죠. 100년이 지나서 머리카락만 남아있어도 시체는 시체이고 그러니까 연도수에 따라서 3년 시체, 4년 시체는 있을지 모르지만서도 전부 다 뭐예요? 시체인 겁니다. 시체요. 예. 그런데 그 시체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몸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도 다시 살 것인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부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신 분인데 반드시 믿으세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우리의 이 몸에서, 이 몸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력지가 짧은데 그럼 이 기력지 짧은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얕은 성경에서 이야기는 더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지만 이 몸, 그러니까 내 몸은 상관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몸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죠. 그런데 마침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민 게 있어요. 무엇을 내밀었습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 무엇이 있다? 예, 못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도 이게 의심이 잘 가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까지 보여준 겁니까?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까지 보여준 겁니다. 창자국, 못자국, 지금 그것은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뭡니까?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체로 있었던 그 자국들, 살아있을 때 있었던 그 자국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렇죠, 살아있는 그 자기 원래 생전에 계시는 그 몸, 그 몸과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 계실 때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럼 이 땅에서 우리도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물론 묻혀서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서 흙으로 돌아가도 시체는 시체잖아요. 그 우리 몸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 네 몸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몸이 부활을 해요. 이 몸이 부활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반드시 결혼식이 오기 전에 뭘 해요? 예? 몸을 꾸미잖아요. 피부 관리도 하고, 만약 입장할 때, 결혼식 할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에 몸까지 갑자기 샥 바뀌어버리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신부가 가진 그 몸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간에 미리 준비하고 꾸미고 그렇게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몸 관리해야죠. 그렇잖아요.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몸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하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다른 죄하고 다른데 자기 죄를,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그러면 그 죄의 흔적이 있다 없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서,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만약 이제 전도 나갔는데 누가 이제 그렇게 시비 걸어서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내가 전도까지 나왔는데 왜 내 다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러뜨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와서 나를, 그렇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고난받아서 다리가 부러뜨려져서 내 안에 이제 무엇이 남은 겁니까?
무엇이 남았어요? 흔적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산 흔적이에요? 예수 위해서 산 흔적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부활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흔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슬픔이에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흔적이 있어. 이게 나에게는 영광이요 멸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고 내 안에 상처난 그것들, 내가 다 받은 그 태장을 맞고 내 몸에 새겨진 그 모든 것들, 나 그거 다 예수 흔적이다. 내가 주님께로 가면은 나는 그 흔적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 오늘 살고 있는 내 몸에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헛다든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몸을 죄악 가운데 담아두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은 남아요? 죄의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장차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예수 흔적 가지고 가야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속에서 당한 죄의 흔적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너희들 그 몸, 이제 고린도인들이 하는 이야기,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얘기, 그 몸, 너희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음행을 할 때 그 음행이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럼 너희가 죄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 해서 안 돼. 어떠든 간에 이 땅 살면서 죄의 흔적 남기지 말고 그 몸 귀하게 다루고 성결하게 다루고 나중에 주님께 부활해서 그 몸으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성도들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성도가 혹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나오시고, 어떠든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꼭 예수 흔적 남기되 죄의 흔적 몸에 남기지 않는 그런 성도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몸은 우리를 영적인 자로 만들어가는 도구예요. 자, 잊지 않기 위해서 시작. 몸은 우리를 영적인 자로 만들어가는 도구이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좀 할 때 되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또 잊어버려 버린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은 뭐래요? 예, 주인이 있다.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 몸은 부활을 준비할 몸이다. 세 번째, 우리 몸은 영적인 자로 만들어가는 도구이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상이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평가가 달라요. 세상은요,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고 몸 안에 영이 있다라고 해요. 몸 안에 영이 있다. 그러니까 영을 가진 육신적 존재가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그 사람에게 넣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누워있는 그 진흙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그 진흙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몸 안에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 안에 몸을 가진 자예요. 좀 힘들겠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 안에 몸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이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요, 이제 노아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육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사람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육적 존재.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면 그런 무슨 존재?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요.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요것만 들으시면 그 다음 이해하기 쉬워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자는 우리 안에 뭐 성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영적인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나에게 맺어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로 잘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의 주로 잘 믿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방언한다, 통역한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무슨 삶이라는 거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좀 해야 이제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라는 것은 어떤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이제 섬기는 자. 그러면 영적인 삶은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나는 지금 영적인 자 같아요? 아니면 이게 육적인 자 같아 보여요? 스스로 자기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를 주로 잘 섬기면, 예수를 잘 섬기면, 그럼 이제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늘 누구의 마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 늘 누구의 말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 그리고 늘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 늘 그걸 생각하고 종이 그렇게 살아가면 종에게 누가 나타나요? 주인이 나타나죠. 정말 종이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종은 누구의 복제품이 되어져요? 주인의 복제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누구처럼 행동한다고 이야기해요? 주인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하는 것이 꼭 누구 닮았다? 주인 닮았어. 너 어떻게 밥 먹는 것도 주인 닮았어. 너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주인 닮았어. 이거 완전 주인의 복제품이다. 그건 주인을 잘 따르는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너 참 영적이다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옆 사람 잠깐 한번 봅시다. 닮았지 안 닮았는지. 예. 그래서 너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 복제품이다.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칭찬 중에서 최고의 칭찬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은 뭡니까? 너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예요. 나는 어떤 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적인 자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관계없는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회사에서 위장으로 전입해 있대요.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곳에 가서 누구라고 밝게 돼요? 나 예수 믿다 해야 되는데 다 위장해서 뭡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로 잘 섬기고 있다면, 영적인 자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면 딱 안다 모른다? 아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데 10년이 가도 내가 밝히기 전까지 사람들이 몰랐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인 자, 육적인 자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영적인 자가 되어질까? 그렇게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질까? 또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그 다음 내가 어떤 자가 되어져요? 육적인 자가 주님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하는 이 간음, 그렇죠. 이것을 하는 통로가 뭐냐니까 바로 내 몸이에요. 내 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창세기 6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상하니까 그의 육신이 됨이라. 자, 그럼 육신이 되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읽은 육신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저들이 육신이 되었을까? 그렇죠. 육신이 된 까닭이 있어요. 그게 6장 2절에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될까? 똑같은 답이 저기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육적인 자가 되었냐니까 어떻게 해서 되었대요? 자기 좋아하는 것,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산 거예요. 몸이 좋아한다는 말은 눈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귀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제 이게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누가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는 이제 여성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결혼하시면 대부분 없어요. 청년 때는 다 그냥 보기 좋아서 결혼하는데, 여하튼간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누가 좋아야 돼요? 영적인 자는 누가 좋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좋으면 돼? 자기만 좋아서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 그 사람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가 되느냐 육신적인 자가 되느냐는 것은 내 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셔서, 잡으세요.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어떻게 되어진다? 한 몸이 되어진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 내 몸이 창녀와 합하여 있으면 나는 그렇죠. 창녀와 같은 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그곳에 있으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가보세요. 10절을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내 몸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너 몸이 그곳에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너 몸이 그곳에 있으니까 너가 그와 같은 몸이 되어져 버리고, 너 몸이 그곳에서 나오면 너는 영적인 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몸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너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린도전서 이게 참 설교하기가 이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일으키느냐 하니까 이제 낮잠을 자는데 늦게까지 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 된 거예요. 해질 무렵이 된 겁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이제 목욕한 것을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어느 여염집이 왕궁 바로 밑에서 집을 지은 집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집 여염집 그 아내가, 여염집 사람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있겠죠. 정신이 안 나간 정도. 근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정신 나간 여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 왕궁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뭡니까? 대낮이 아니고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땅거미가 깔리고 저 멀리 있어 이제 그 여인이 아무도 안 보고 이 시간에는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밖에서 목욕을 한 거죠. 그 다윗이 이제 왕궁 높은 데서 딱 거닐다 보니까 보였는데, 실제로 그 모든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보았다 하거든요. 그럼 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다가 저기 웬 아낙네가 여인이 목욕하고 있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왜 보라고 돌아서 가버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에요? 그 계속 봐요. 그럼 돌아서 가버려. 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면서 돌아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윗의 그 큰 불행, 다윗의 그 큰 어려움이 몸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몸이 몇 분 더 머물러서 그 머문 몸을 계속해서 옮기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가 육적인 자가 되어지고, 육적인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속에 온갖 힘듦이 다 몰아닥쳐 버린 겁니다. 잠깐 그것을 피해버렸으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죠. 예. 내 몸과 영적인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세요. 전부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합니다. 기도도 뭘 해요? 몸으로 하잖아요. 예배도 무엇으로 드려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봉사 무엇을 해요? 몸으로 하잖아요. 충성도 무엇을 합니까? 몸으로 해요. 전도 무엇을 합니까? 그래, 몸이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되어지려면, 그렇죠, 내 몸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는 영적인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몸과 영적인 삶은 떨어질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형님, 지금 우리들 가운데요, 주중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죠, 이제 주의 전으로 잘 올 수 없는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나오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나와서 또 주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고 애쓰시고 예배하려고 애쓰시고, 몸이 그렇게 움직일 때 내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히 얼굴에 가면을 쓴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가면이 이 남자의 얼굴을 더 잘생기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가면 쓴 남자를 보고 전부 다 칭찬을 하니까 이 남자가 가면을 벗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계속 쓰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자가 이제 이 가면을 벗었는데, 놀랍게도 가면을 벗자 그의 얼굴이 누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가면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계속 몸이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 입술에 말이든지 눈빛이 가면 내가 누구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은 이게 이제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어져요. 마지막 이 이야기만 듣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은데, 이제 제가 자주 옛날 소개했던 와이미 저자 김충건 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책 뒷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분이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밤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정치학 박사예요. 늦게까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런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자신은 연구실에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김충근 교수가 자주 이제 연락을 했답니다. 밤늦게 이제 서로 이제 연락하고 또 전화도 길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재직 선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서리 집사였는데 김충근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밤마다 이제 전화하잖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그 김충건 집사 이 목사님한테 아부에서 이제 안수집사 되었다, 그래서 아부쟁이라, 그런 소문이 이제 막 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재직의 시간에 이제 김충건 이제 이 교수가 이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짧은 시간 자기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천일 목사님께 충성스럽게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부쟁이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목사님께 아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저한테 아부하라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왜 제가 목사님께 아부하겠습니까? 목사님께 사회적 지위를 달라고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박사이고 교수입니다. 세상 지식 달라고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박사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돈 달라고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주는 월급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잘 섬기고 아부한다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더 기억할 것 아닙니까? 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도록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영적으로 아부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믿기는 충성도 도중하차하면 결국은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아부하고 목사님께 아부하여 이 다음 충성된 종의 타이틀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충성도 도중에 하차하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그렇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은 원치 않고 내 마음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몸을 계속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계속하면 내 몸 변하겠구나. 주님 닮겠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 뜻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 몸을 계속 세우는 그 훈련을 끝까지 하면 내 나중, 내 얼굴, 내 모습 속에 주님 얼굴 나타나서 주님의 형상대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몸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 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아무짝에 영적인 삶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믿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으로 부활해요. 내 몸에 죄의 흔적 남기지 않도록 발부둥 치셔야 돼요. 내 몸에 이 세상의 흔적 남기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게다가 이 청내나 죄의 흔적 남으면 꼭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떠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몸 주님이 원하신 곳에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깊은 관계 속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닮아가는 그 독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끝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몸을 주스려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피곤하다고, 곤비하다고, 힘들다고 그냥 몸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그 몸을 어디든 간에 움직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영의 소욕대로 내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래 영적인 자로 만들어졌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드러내고 주의 모습 드러내고 주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물부듯이 부어주시옵기를 원하고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크신 권능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몸의 중요성을 알고 이 몸이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이 몸으로 부활함을 기억하고 이 몸을 어디에 세우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닮는지 안 닮는지 결정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어떠든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길, 그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